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특세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 신분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체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그룹 때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자신도 목사님이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그 당시에 홀리 클럽이라고 굉장히 경건한 경건주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클럽 소속이었고 전통적인 믿음을 지켰고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성실했습니다. 선행, 바른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했고 옥스퍼드에 있는 감옥을 다니고 소년원 수감자들을 방문하면서 또한 거리의 빈민가 아이들을 구제하고 또 옷도 나눠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모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종교라는 족쇄에 매여 있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이 족쇄에 매여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자신의 의로움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년 후에 1738년 이 연도를 기억해 놓으세요. 1738년에 웨슬리는 큰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시까지도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는 종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어요. 기독교는 종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아들의 종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중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신앙이 없던 때이든지 하나님을 알지만 바르게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세상 가치에 매여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신앙생활 시작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 있었다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가족 모임할 때 제가 옥하는 목사님 저술하신 세가족 모임이라는 교재를 제가 조금 더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는데도 어렵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은 또한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가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자기 사랑이 1번, 돈 사랑이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는 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겠죠. 두 번째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높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높은 마음이 차 있는 것, 교만한 마음이죠. 세 번째는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잘났다고 말해주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만 구하고 서로 영광만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명예에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그러니까 재물, 돈,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명예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세 가지 외에도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들. 뭐 우상을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추구가 이제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 추구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는데 그 다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도구가 되고 신앙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니 이게 전후가 바뀌어 버렸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어떤 데는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하다가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볼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중독이 그 사람을 잡아버려서 이 사람이 중독에 잡힌 줄도 모르고 중독의 종로로 답니다.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그걸 잠시 떼어놓으면 이상한 현상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중독에 매여 올가매여 꼼짝 못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로 사는 삶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도들은 그런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이 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9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더욱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요한복음 17장 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 아는 게 어떻게 영생인고?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입니다. 의미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심바 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는 그들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양을 알아요. 양도 예수님을 알아요.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는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숨을 버려주셨다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양들도 목자인 예수님을 알고 목자인 예수님도 양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이런 아는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지 영원히 살지 않을지를 알 거 아닌가. 영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죽어봐야 아는 것도 있어요. 죽어야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새롭게 생겨집니다. 이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므로 이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영생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죽어봐야 아는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가 오늘날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 부르실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한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 친구도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또 심하게 좀 더 세게 말하면 미쳤냐, 광신도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우리는 근본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않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만큼의 이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소그룹 할 때도 여러분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나시고 있습니까? 아버지니까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은 사실은 고독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이게 언제 만났는지,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느끼는지 이런 감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의 문제, 병드는 거죠.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분주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아버지하고 내 거리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우리가 자주는 아니어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느낌이나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언제 느끼든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따뜻한 느낌, 혹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혹은 내가 아버지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런 느낌이 없어도 이 아버지와 부자와 관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런 영생을 누려보고자 접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 하반줄에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 관계 속에 살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초등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철학적으로 이제 우주적인 기본 원리들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이 초등학문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과학, 자연과학, 철학의 기본 요소들, 우주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확대하자면 일상 삶의 기본 원리들, 좀 더 보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들. 유대교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율법.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되겠죠.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것을 유대교적으로 보면 절기를 엄히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 유대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너희들이만 잘 느껴지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거짓 행자가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말하니까 그거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거 전부 다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라도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재물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혹은 명성, 명예 이런 거에 막
추구하고 살아가고 다른 거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렸는데 어느 순간 유혹이 되어서 다시 재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래가 돈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떠다가 갑자기 명예욕구가 생겨가지고 내가 저 일은 내가 꼭 사람들 영광을 내가 얻어야지 뭐 이러면서 또 다시 그로 쫓아가는 거예요. 재물이나 명성이나 명예욕구의 최고의 가치를 내가 쫓아가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돈을 더 가져야 돼. 여러분,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가져도 갈증이 가라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없으면 불안해,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명성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빠집니다. 이 정도로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서 내가 이 정도 선을 행해야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또 이 정도 선을 행하시니까 내가 과거에 악한 일 했던 거 죄를 다 씻어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과거에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돼. 뭐 이런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고 선을 쌓아야, 적선해야지 우리가 서로 안위를 얻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때로는 지식을 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식들도 있습니다. 또한 철학, 타 종교의 이야기들, 탁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인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정말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 어떻게 저런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정말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글은 얼마나 잘 쓰시는지 그 글을 보면 너무나 유려해서 정말 따를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지식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그 엄청난 지식들이 그를 구원해 낼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쌓았는데 지식만 남은 그런 성도들이, 신학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해 낼 수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모태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 경건함, 엄숙함, 진중함, 타인을 압도하는 이런 윤리성, 이런 걸 가지고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면서 이 정도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지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야, 저 사람 정말 탁월하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인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부분에 주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은 당시 중세 이제 교황의 왕국을 교황파라고 말하면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톨릭 교회의 교황파를 향하여 교황의 왕국을 찬양하며 적어도 그것들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순진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장대한 의식이 있고 관례, 제복, 의젓한 몸짓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치들은 순전히 무지한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밖에 달리 무엇이겠는가? 심지어 저들은 그런 것들이 구원 얻는 공덕처럼 생각하며 더욱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준수하는 이상으로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다른 보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상입니다. 성상. 가톨릭의 성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성상입니다. 성상을 왜 만들었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상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 앞에서 절하게 되고 성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상 앞에서 묵상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가톨릭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숨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세에 칼빈은 그런 것들을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덕주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거 다 헛된 것이 된다.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데 선행이나 윤리나 세상의 지식이나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 같은 것들 혹은 새로운 공덕들, 자연철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더 알아 내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너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통탄하면서 어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 많이 들어본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권 당첨의 저주 이런 이야기 좀 아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파워볼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책을 보는데 좀 상세하게 기록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이 파워볼 당첨금이 얼마냐 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상금이 9,300만 달러. 상상이 안 되시죠? 원화가 아니어서 달러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어제 쳐보니까 1,273억 6천만 원. 우리나라 로또는 비교가 안 돼요. 1,273억 6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을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11조를 했어요. 복권 당첨되어서. 야, 정말 믿음 좋죠. 여러분 혹시 복권 당첨되고 11조 해본 적 있습니까?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마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는데 닷컴 버블이 그때 2002년도에 있었는데 해고되었던 직원 25명을 복직시켰습니다. 자선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아마 신실했던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죄악이 본성이 그를 삼킵니다. 클럽을 다니고 술집을 다니고 폭행 시비에 휘말립니다.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데 다 탕진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당첨 5년 만에 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때 외손녀는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고 딸도 몇 년 후에 사망합니다. 본인은 부인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그때 ABC 방송국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죠. 응답하실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망을 따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죄의 본성이 바닥까지 드러날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신앙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앞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도 아는 사람. 서로 아는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픔과 상처, 여러분 우리는 잊었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손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겠다는 그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이라는 말 쓰잖아요. 결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마 경상도 남자분들은 사랑하느냐 물으면 엄청 어색할 거예요. 저도 어색해요. 아이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고? 뭐 여자분들은 조금 낫겠죠. 감성적으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이 감성만은 아니에요. 감정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존 뉴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존 뉴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의 작사자죠.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퍼스의 멘토가 되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몇 해 뒤에 이제 회심하고 얼마 뒤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1살에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노예 무역선에 들어가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와 그리고 타락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그가 1748년 3월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존 웨슬리가 1738년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존 뉴턴은 1748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회심을 합니다. 그 시대에 위대한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거죠. 그가 탔던 그 배가
폭풍우 속에서 침몰해가는 절박한 순간에 제가 다른 책을 좀 찾아보니까 존 뉴턴이 마냥 나쁜 사람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노예무역은 법적으로 허가된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이 앞서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노예를 대할 때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적당하게 인간으로 대해줘야 된다 이런 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노예무역에서 일하면서도 나중에는 법을 지켜가면서 일하려고 애를 썼고 이것이 진심으로 맞는 길인가 회의하는 중이었는데 회의하는 중에 그때 1748년도에 3월 어느 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고 진심으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때 진심으로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신성 모독자였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집에 벽난로 위에 있는 선반에 큰 글씨로 이 구절을 써놨대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읽어드리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제가 이제 고작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너무 기억력이 나빠져서 저도 놀래요. 너무 놀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면 그 대단히 많은 일을 한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른 것이 동기가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시험이, 유혹이, 또 교만이, 명예욕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 감사와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특세를 준비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안에 빠져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자고, 함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살아가자고 인도해 오고 또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